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 작가, 기독교 작가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민감성이 떨어져 보이고 때로는 우둔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남편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바꾸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시콜콜 잔소리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변화 없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왠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을 바꾸려고 하기 대신에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컨대 이상한 포즈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똑바로 자라고 옆에 사람 불편하다고 이렇게 했다면 저런 모습으로 자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좀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게으르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핀잔하게 대신에는 나와 저렇게 생활 습관이 관습이 아주 다르게 형성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나와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던 남편의 모습들이 신기하게 생각되었고 참 재미있게 생각되는 겁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편과 부부 안에서 서로 정말 좋은 관계일 때 누릴 수 있었던 다양한 감정적인 교류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전에는 늘 핀잔만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할 때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게 되면서 결혼 생활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본인이 기독교 작가이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결단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게 되었을 때 나도 조금씩 바뀌고 나의 바뀜을 통해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식물도 먹어야 되고 그 음식물을 먹을 때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시키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와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본문 앞에서 조상들의 죄와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런 감동적인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의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의 이후에 그 부흥의 때 결단한 것들을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부흥의 때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했던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글로 쓰고 인장, 즉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그때 결단하며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의 명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제사장 22명의 명단을 소개하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인들, 또 14절부터 27절까지는 44명의 우두머리 명단을 소개해서 전체 84명이 84명이 그 명단 앞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인장을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있을 때 33인의 이름을 썼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앞에다가 그분들이 결단한 내용 앞에 이름을 먼저 쓰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리더로서 총독의 자리에 있었고요. 2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는 22명의 명단은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요, 그 뒤에 곧바로 이어나오는 17명의 레위인들 또한 이 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겼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나왔던 44명의 우두머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도장을 찍고 행동까지 결단했던 사람들, 그 길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리더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숨고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수고했던 이들이 바로 이 리더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리더는 본을 보이는 자리요,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샘플링이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들은 그 모습을, 그 같은 리더의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뭔가 얻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만을 쓸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갖고 있는 의무, 먼저 그들 앞에 앞장서며 선한 삶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삶 또한 함께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아야지만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야만 이지만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공식적인 직함이 있을 때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훨씬 수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리더지만 사실은 이 비공식적인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인질을 구출하거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테러를 진압하는 등 가장 어려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가 바로 네이비실, 이 부대라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해군 특수부대에는 정해진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리더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리더의 말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더의 의견에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유사시에는 리더가 바뀌는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 누가 리더가 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느냐?
물론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되는 리더는 상황 파악이 빠르면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 빠르게 판단하고 앞서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리더 역할이 무엇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냐, 죽음 앞에서도 앞장서서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목회 사역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보기에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목회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족한 순간조차도 솔직하게 인정하며 교역자들에게 본이 되고 싶고 또 목회의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나서부터 어찌됐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목회적인 위치에서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도를 좀 더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내가 늘 진실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니까 아닐 때보다는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 바른 목회자는 이런 거라고 내가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바른 목회자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가 먼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리더들과 족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등등등등등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음을 보게 됩니다. 리더들이 먼저 가니까, 먼저 앞장서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서 자그마한 영향력이라도 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 위치에 우리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마음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인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일반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멤버십에 따라서 약간의 그 리더로서의 본을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감당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은 모임이더라도 이 모임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감당하는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앞장서 가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들이 먼저 맹세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들의 맹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어떤 내용들을 맹세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30절 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제 결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경고처럼 그들이 너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언약의 주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저희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결혼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단코 나의 이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야 말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믿음을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들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혼 때문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행동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훼손되어서는 절대는 안 되는 이 신앙의 순수성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결코 결혼이라는 미명하에 신앙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도 지키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또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맹세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다 하였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쉬겠습니다. 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쉼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음은 안식년입니다. 이게 안식년에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땅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장사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몸이 벌벌 떨리는데 1년을 내가 쉬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가게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결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1년 동안 온전히 쉬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년 동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형제 빚을 탕감하는 일입니다. 사회에 약자들이 있는데 그 사회 약자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씨앗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새롭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로 그라운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사실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섬길 것을 맹세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성전에 섬길 것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세로 32절과 33절에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죠.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광야 생활하게 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물을 드리겠다, 34절입니다. 헌물을 드리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충분히 그곳에 대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들이대 첫 열매를 드리겠다. 가장 먼저 수확한 것,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11조입니다. 그 당시에 11조가 시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그 11조의 중요한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없었고 오롯이 제사만 섬기게 되어 있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드린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보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만 맺을 수 있도록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전세를 내고 첫 열매로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세가 부족해서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성전 안에 많은 성물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성전을 섬겼던, 성전의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오롯이 그곳에 마음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결단했던 이 성전을 향한 네 가지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고 헌물을 내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며 11조를 드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성전세는 이 성전의 건물을 보수할 때 쓰는 그런 수리 비용이었고, 그때 드렸던 첫 열매를 드렸던 헌물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언제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미리 물건들을 비치해 놓는 것이었으며,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였고, 이것이 온전히 갖추어지게 될 때 예배가 펑크나지 않고 항상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최선의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것을 놓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최상의 것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해서 견디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손꼽아 기다려지는 예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
그리고 이로 인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의 세 가지 목표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